인생살이에서 입은 옷이 잘 맞는가요?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살이에서 입은 옷이 잘 맞는가의 의미는 우리가 인생살에서 영적인 면이나 혼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삶적인 면에서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된 나만의 기묘한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나만 잘 살고 나만 독특하고 나만 개성을 나타낸다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 또 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있고 사회라는 개념이 있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또 내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잘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옷이란 여러 기능적인 면이 있지만 나를 잘 표현해 주고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로 관계를 잘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한층 더 나를 돋보이게도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맞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이 겉옷을 이렇게 보고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또는 똑같이 독특하게 입었는데 야, 개성이 독특하구만 표현을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개성이 아주 독특하구만 아주 개성이 강하구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너무 특별한데 야, 뭔가 있네 뭔가 있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데 뭔가 있네라고 굉장히 권능적으로 느껴지는 차림이 있을 수 있고 개성이 독특하구만 아니 저 친구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한치의 차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눈빛이 조금 가볍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눈빛이 확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옷인데도 그 사람의 눈빛에 따라서 굉장히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입장에서부터 출발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잘 맞고 인생살이에 잘 맞는 옷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옷을 내가 맞추어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게 들어온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내게 맞는 옷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나의 선택은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 없는 옷을 선택하여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옷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서 새롭고 산 길로 나가면서 점점 잘 맞는 옷의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치료를 받는 역사 그리고 원래 준비해 놓으신 나의 최고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잘 맞는 옷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입혀주시는 빛의 갑옷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고 있는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로 입은 옷은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게 되어서 모든 것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의 가장 결정적인,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살아서 계속 펌프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자꾸 입으면 신앙의 양심이 죽어요. 여러분이 우리 남자들은 훈련소에 가끔 훈련 받으러 갔었잖아요. 저는 이제 민방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옷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자가 되니까 우리 선배 한참 스승님이 그래요. 네가 부족하고 생각할수록 목회에 옷을 입고 다니라고. 그래서 목회 이 차이나 칼라 딱 해가지고 딱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알았어요. 이걸 입으니까 내가 엄청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짓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걸 딱 입으니까 나를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도 함부로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목회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겉옷도 잘 입어야 된다. 네. 그래서 로마 13장 11절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모든 어둠과 잠에서 깨어나 보이지 않던 것이 영적인 눈으로 잘 보이게 됨으로써 첫째로 마음에 화인 맞는 것을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뎌지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둘째로 더욱 성령 충만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내 양심을 자꾸 추천해주고 내 양심에 힘을 줘가지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입은 옷은 복음의 인격이 살아있게 함으로써 빛이 되는 세상살이에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신기하게 복음의 인격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디에가 최고의 가치가 있느냐, 어디에다가 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한 의미와 가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인격이 임재함으로써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혜와 정신을 갖게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헛되고 헛된 일과 일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세상살이에 돌입하게 되어서 새 사람의 신분을 기뻐하면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런 복음적인 세상살이에 감격하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수많은 선물을 선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영원히 거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그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인격이 더욱 완성되어 가고 더욱더 복음적인 삶이 세워짐으로 빛이 되어가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욱 복음적인 인격과 복음적인 삶에 빛된 인생살이를 하는 우리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와 직임의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분명하고 수월한 세상살이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더 힘들어졌어요. 뭐가요? 아니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진대. 돈 버는 것도 더 힘들대. 또 세상살이 하는 것도 힘들대. 사랑도 힘들대. 왜요? 그러니까 구별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구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해지면 더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오는데 내가 안 변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해지면, 내 생각이 분명해지면, 내 삶의 가치관이 분명해지면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을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질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깨달아졌어요. 부질없는 것을 붙잡는 것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확실한 것만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무조건 많이 만날 필요도 없다. 이걸 알았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만 만나야 되겠다. 젊었을 때는 그냥 많은 사람 만나야 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무슨 어장 관리를 해야 되고 다 젊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으냐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 있는 건 사전에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변화돼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사전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분명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행복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정말 확실하게 내 인생에 점 하나를 찍을 일만 하는 거예요. 점점점 나이가 먹어질수록 이제 하늘의 영광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살로 1장 11절 12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살이를 한다는 것은 곧 새 신분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상기를 가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과 충분히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로 축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경이로운 것을 알게 하시려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는 것이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초신자 때는요, 내가 보면은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예배 하나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그래요. 너무 바쁘대. 너무 바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노니까 더 바쁘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또 20년 하고 30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명쾌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많은 일을 해내요. 돈도 더 많이 벌어요.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뭔가 기쁨의 단을 거두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스토리 빌딩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 더 쉬워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가벼워졌어요. 어찌된 영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쁘지 않아요. 여유로워졌어요.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를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세상에서도 세상을 분별해 가면서 찬찬하게, 여행을 가도 보면 그냥 한국식 여행. 우리 이번에 파리를 한번 갔다 와보죠. 그러니까 저 갔다 왔어요. 저는 안 간 데 가볼래요. 그래가지고 터키 쪽으로 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에요. 죽다 살았대요. 왜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는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본 데를 가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여행가들을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딱 여행을 이 도의 경지에 딱 다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가요. 그리고 많이 안 다니고 좋아하는 데서 머물러요. 그리고 깊이 취향 그 속에서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이제는 좋은 데만 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머무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그 속에서 찬찬하게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충전의 장소와 공간과 그리고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입은 옷이 잘 맞게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영, 혼, 육과 모든 삶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류관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나타내고 사용되어 영광이 되고, 둘째로 내가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하며, 셋째로 모든 일을 끝난 후에 하나님과 나의 평생의 삶 앞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은혜와 사랑의 연을 맺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감추어진 비밀한 경륜을 이루고 드러내는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과 사역이기에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살이 괜찮습니다. 이런 세상살이가 최고입니다. 이런 세상살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상살이의 주인공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